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삽니까?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삽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있는 자를 못 당하고 열심히 있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즐김의 종류와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즐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즐기느냐. 한때 간능미와 섹시의 심벌이었던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영화 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었죠. 1962년 8월 4일 오후 10시쯤 수면제에 과하다 복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은 이유를 케네디 대통령과 스캔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남편인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목적은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이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녀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즐기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가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서 평가되어집니다. 또 인간의 질은 그가 지향하는 즐거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즐기며 삽니까? 짜릿짜릿하고 화끈한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즐거워 할 것 같은 소욕을 채우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없는 즐거움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과 하룻밤 뒤면 부끄러워하고 며칠 지나면 후회로 끝날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는가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조금 후에는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즐기면 즐길수록 만족하고 후회함이 없는 즐거움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3번 말하고 있죠.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보통의 즐거움보다 더 차원 높은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서 떠들고 찬송하고 소문내는 자랑하는 즐거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기쁨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즐거워하다는 이 말이 15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형용사까지 포함하면 200회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
다시 말하면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살맛이 없다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답답하게 정말 가정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근거로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과거적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밖에 몰랐습니다.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의 즐거움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어느 곳에 방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 그 방문할 그 모든 정보를 제가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책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책을 펴놔놓고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알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즐거움을 100배나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모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영 목사님이 쓴 명자누나라는 책이 있죠. 정말 저는 그 책을 감동 있게 읽었어요. 그렇게 착한 명자누나가 암이 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에 대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아픔을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유석경 전도사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발전해서 가슴을 누를 정도로 이만큼 튀어 올라왔지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험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이어른 교수님 딸 이미나 목사님 마찬가지죠. 그분의 책과 그분의 간증을 보면
마지막까지 생을 불태우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분들처럼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아픔은 경험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허리 디스크 수술한 지도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그 아픔은 앉아있는 고통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서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석증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 있어야 하는 고통, 인간의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대요.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아픈 고통, 암의 고통, 그 외에 수없는 고통들이 있겠지. 인간관계의 고통, 가난한 고통 등등.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오늘의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을 앞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참 힘들어요. 이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없다면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이 끝나는 날, 이 땅을 떠나는 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놀랍게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현재 아픔이나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바울의 삶은 정말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가문을 가졌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야 되고
지난번 바울 영화를 봐서도 얼마나 바울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수많은 환난을, 인간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뭐로 이겨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이 육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이거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집 앞을 못 나오는데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누리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당겨서 맛보길 바랍니다. 미리 당겨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근원적인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구원의 즐거움. 아무리 불러도 이 찬송을 부르면 즐거움이 있죠.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전천후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다나이다.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박국 잘 아는 말씀이지만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으며 사실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꼭 있어야 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요? 삼양라면, 신라면, 주께서 함께 라면. 주께서 함께 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을이 뭐겠습니까? 감사드려요. 감이라는 감. 감사해 보세요.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너는 왜 항상 웃니? 생각해서 부를 수는 없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러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편한 것이 많아집니다. 내 몸에 안 따라줍니다. 우둔해집니다. 연약해져서 넘어지는데 낙상 통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지난주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동료도 많이 짓고 오페라도 짓고 찬송가도 짓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분이 지은 거예요. 99세에 암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낙상했어. 이틀 병원에 앓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998823) 말이 있잖아요. 99세까지 살다가 그것도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998823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이 들면 정말 세상에는 불편한 게 많아져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편안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지시설을 마련해서 찬송이 올려나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를 섬겨주고, 또 누워 계신 분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부분 요즘 요양원으로 가는데 그런 시설을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무엇이 영광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 가면 갈수록 내가 눈을 쓰는 것이 거의 없어져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